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지난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들 그 검색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쪽에 확진자 수가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지난 주간에 2만 명, 만 몇천 명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검사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터라 실제 수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생긴 지 3년이 넘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같이 살아가는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요, 혹시 메르스 기억나시나요? 네. 당시에도 메르스가 치사율이 한 40% 정도에 육박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러 학교들, 또 여러 어린이집들, 유치원들 약 2천여 곳이나 휴교 또는 휴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르스 이전에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다들 아시네요. 사스 있었죠. 사스는 2002년부터 2003년 여름까지 유행했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조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감기 정도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그냥 감기 걸려도, 아니 감기가 아니라 목이 속에가 간질간질해도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질병은 당시로서 정말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은 무슨 병에 걸렸죠? 그렇습니다,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이요, 모두 한센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병에 한센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병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정들이 구약의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에 상세히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나병을 구분할 때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걸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과 민수기 12장의 규례에 따라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주지, 그런 진영, 이런 성읍에서 좀 격리를 시킨 건데요, 외부에 머물게 했습니다. 전염될 가능성에서도 좀 보호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질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질환이 고쳐지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가정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걸렸던 이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정말 한센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고쳐주라는 이 아람 왕의 서한을 받은 후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했던 이유는 당시로서는 이러한 나병,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라는 이 표현이요, 당시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죽이고 살리는 이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요.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왕이 이처럼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가요, 당시에 나아만과 같이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죽음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질병 중에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이 요청에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분개하면서 이것이 혹시 침략의 빌미로 위한 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신하들에게 말하며 분통했던 것이죠. 한편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나와 봤습니까? 안 나와 봤습니까? 예, 안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나와보지도 않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전한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을 향한 존중이 보이십니까? 일단 나아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호칭이 뭡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그리고 시종일관 명령조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아만이 지금 먼 길을 왔고 집 문 앞에까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당시에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서도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문 앞까지 와 있는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종을 보내서 말만 전달한다는 것이 아마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목회자를 찾아왔습니다. 교구장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교구장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몸이나 씻으세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해봤는데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혹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으로 부정해져서 하나님 중요한 사역들을 못하게 될까봐 혹시 그래서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라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더 좋지 않냐, 차라리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반응이 아니죠.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권면을 받고 14절에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는데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조건이 바로 내 상식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었던 상식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환보 위에 손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에는,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몸을 씻는다면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자기 나라 강이 있다고, 그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상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상 경험,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바탕되어 있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해왔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상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상식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그 상식이 막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부딪혀서 내가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내 상식보다 작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또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나아만이 고침받은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씻을 때마다 고쳐졌다라면 그것이 기록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7번 몸을 잠그니 이후에 고쳐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발견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라고 하셨죠?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바로 골든벨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바퀴 돌게 하셨습니다. 그럼 7바퀴 돈 다음에 바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후에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6일간 백성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왜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먼지라도 좀 떨어지면 기대하는 심리, 우리가 이렇게 돌았더니 이만큼 하나의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을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거의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점은 여호수아 6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자막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에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면 그 순종했던 정도만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성경에 이 사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상까지도 초월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목격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격해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